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을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다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가 한 자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결국 문짝 다는 작업을 제외하고 모든 성벽 재건 공사를 끝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에 또 다시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2절을 보면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2절 하반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겉으로는 서로 친하게 지내보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를 그들이 말하지 않는 이상 느헤미야가 그들의 속마음까지는 다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4절을 보면 그들이 네 번이나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숨겨진 의도에 넘어가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것은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숨겨진 의도를 100%다 알고 거절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대적들의 숨겨진 의도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 항상 더 중요한 일보다는 더 다급해 보이는 일을 우리 앞에 두어서 중요한 사명으로부터 삶의 우선순위로부터 이탈하게 만듭니다. 성도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쳐진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적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5절을 보면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소문을 퍼뜨리려는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6절을 보면 그 소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모반하려는 의도로, 즉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사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로 성벽을 건설한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지금 이 소문이 왕에게 들릴 것 같으니 자기에게 오면 이 모든 일이 무마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동기와 목적이 순수한 사람은
적들의 거짓 소문에 자신의 명예나 입지를 지키려는 방향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그건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반응하면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한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제일 마지막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하나님의 일이 회방받지 않도록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대적들의 공격이 먹혀들지 않자 이번에는 또 다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10절을 보면 스마야라는 선지자 이름이 나옵니다. 14절을 보면 이어 선지자 노야다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남은 선지자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선지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짜 예언을 했습니다. 적들이 느헤미야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10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가라는 표현과 나 같은 몸이며 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의 외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인데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노리고 무엇을 노리고 거짓 선지자를 이용했는지 감이 잡히시죠, 그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비난받는 상황을 기대한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잘 분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가짜 뉴스, 거짓 소문으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분별력을 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 곳곳마다 사탄의 방해 공작이 무너져 내리고 교회와 성도가 승리하는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방해 공작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삶 살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삶 살게 하시며 거짓 소문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